새긴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간증과 자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간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자랑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나는 자랑이다, 예수님을 자랑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이 도리어 간증이다 라고 일컬음받는 모습이 되어질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새겨서 은혜를 새겨서 자랑의 모습이 아니라 간증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간증과 자랑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랑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이 핍박하는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통해 역사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막 부러워하고 박수치는 과정 속에도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삶 가운데 새긴 사람의 간증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간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랑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강조점이 응답에 있지 않고 자기의 공로에 있습니다. 은혜에 있지 않고 자기의 공로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너희와 다른 것은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이고, 내가 이것을 잘했기 때문이고, 내가 거룩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삶 속에 새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서 있는 사람이라고 질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은혜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의 속성 속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모든 사건에 감사가 녹아져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모습 속에 하나의 원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모습 속에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환경을 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가만히 두었으면 멸망의 길을 걸어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감옥에 갇힌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모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매맞는 과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원망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싹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면, 은혜 안에 거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김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간증하는 사람과 자랑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삶의 변화의 힘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간증하는 사람이고, 삶의 변화의 힘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가 이거 했더니 이거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간증이라고 말해도 사실은 간증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도, 내가 모든 죄악된 삶에서 죄를 끊고 거듭난 삶을 산 것도, 죄를 단칸에 끊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음으로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삶이 간증의 모습입니다. 삶의 주체, 변화의 주체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간증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더니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 삶을 보면, 자기 삶을 돌아보면 자기는 사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변화의 힘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고백할 때 그 모습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는 삶, 여호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굴지의 기업을 잃은 것을 보면 참 놀랍다라고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수성가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안 먹고 절약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게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이 모든 모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간증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은혜를 새기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삶의 주체가, 삶의 변화의 주체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과 자랑의 차이는, 자랑은 자기의 실수를 보이지 않고 감춰버리지만 간증은 자기 약함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강함을 주심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다음에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거 굉장히 감추고 싶은 아픔입니다. 빼내고 싶은, 기록하고 싶지 않은, 그냥 좋은 것만 이야기해서 와, 사도 바울 선생님 대단하다 이렇게 듣고 싶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습도 드러냅니다.
병들었던 모습도 드러냅니다. 조금 미숙해가지고 화냈던 모습도 드러냅니다. 완성되지 않았던 모습도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약함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거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실수한 모습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미숙한 모습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기록하고 싶지 않지만 알리고 싶지 않았겠지만 성경은 베드로를 보게 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실수한 것도 넘어진 것도 부족한 것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통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는 힘을 잃었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됩니다.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넘어졌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도 좀 미화해가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잘못한 것은 싹 빼놓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금강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강산에 가서 뭐 이것저것 보았지만 제일 크게 가슴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 북한 사람들, 선전하는 사람들이 김일성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웃는데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 듣고 한 명도 믿지 않는데 너무 진지하게 우리 김일성 장군님이 나뭇잎을 타고 나뭇잎을 타고 낙엽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셨습니다. 우린 보고 웃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화시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잘못했던 걸 다 빼놓고 그럴듯하게 신성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김일성만 우상화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는 우리도 크게 차이는 있지만 자기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럴듯한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면 그 모습이 큰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우상화시키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만 우상화시킨 게 아닙니다. 오늘 살는 우리가 과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한 모습 그대로 허물투성인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거짓으로 감싸려고 한다면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는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우상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담백합니다. 과거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서신서를 보면 그 서신서 안에 굉장히 감추고 싶은 모습도 다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삶 가운데 새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다른 사람을 궁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질 수밖에 없고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듣고 변화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도리어 돌을 던지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피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도리어 듣지 않고 핍박자의 모습을 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으면 그 모습 때문에 분노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쟤는 왜 저래? 난 안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만 보이면 그렇게 됐을 텐데, 나는 받아들인 사람, 쟤는 안 받아들인 사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을 텐데, 은혜의 삶 가운데 새긴 사도 바울의 눈 속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답답해 보인 게 아니라 불쌍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모습도 그 모습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핍박자가 됐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내버려 두셨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기를 사명자 세워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부여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지식인에게뿐 아니라 야만인에게도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답답하다 이렇게 보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궁히 여겨질 수밖에 없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한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은혜가 보여졌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졌고, 그렇게 보니까 나는 복음 안에서 저 사람에게도 빚진 사람이구나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그를 감싸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삶 속에 새긴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저 사람 답답하게 보는 삶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보이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안 그랬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나를 구별해 보면서 자기는 위로 보고 사람들을 아래로 보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간증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나는 은혜의 삶 속에 새긴 사람이다가 말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간증하는 삶이 아니야. 너 은혜를 간직한 삶이 아니야. 그거는 너를 자랑하는 삶이야 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상대방을 볼 때 분노하는 마음이 든다면, 짜증이 먼저 든다면, 왜 저래? 라는 마음이 든다면, 라떼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의 삶 가운데 새김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의 마지막의 최종 목표는 사명에 둡니다. 자랑은 누림에 둡니다.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고백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다.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다 합니다. 받은 바 은혜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만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목적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표현되어지는 빈방 안에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힘을 얻고 그 빈방 안에서 마음껏 뒹구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사람이 간증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간증의 모습 속에는 섬기라고 준 것이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 모습은 섬기라고, 그들 위해 기도하라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임을 고백하니까 그 모습은 따뜻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되어지니까, 사명의 관점을 갖게 되니까 그를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품고 빈방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누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재밌게 막 떠들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 경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재밌게 이야기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내가 이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텐데 라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모습으로 보면 왜 주셨는가? 섬기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생각하고 온유하게 생각해서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삶 가운데 새긴 사람의 모습으로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랑의 삶은 최종 목표가 자랑입니다. 누림입니다.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이 나만 위해 준 게 아니라 이 모습으로 상대방을 섬기라고 준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누리는 것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배부르게 먹은 것만 자랑합니다. 상대방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넘어져 있는데 자기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합니다. 상대방의 은혜를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고 배고픈 그들을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진 그들을 세워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누림만 자랑한다면 누림이 도리어, 이 자랑이 도리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라고 느끼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 잘 못 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저분 앞에 가서는 있는 그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먼저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어른일 수 있으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일 수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잘 감싸 안고 기도해 줄 거야, 따뜻하게 품어줄 거야, 포용해 줄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어른, 진정한 그리스도인, 은혜의 삶 가운데 새긴 사람,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